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6번째 강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출석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저한테 연락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학교에 연락하셔가지고 현재 그 리걸 스테러스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출석 문제만큼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학교 소관이에요. 학교에서 3번 결석한 분들에겐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닝을 하고 노리스를 주는 거죠. 뭐. 경고 그러면 또 기분 나쁜가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출석이면 정말 그건 자동 F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현재 스테러스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바빠서 기름을 안 넣게 되면 차는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강의를 듣던 원치 않는데도 강의를 듣건 상관없이 출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강의 보고서를 듣는 보고서를 내시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뭐 좋고 나쁘고 뭐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을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게 이제 강의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용량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2번에 나눠서 하겠어요. 그래서 patriarchal history, 소위 족장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 아브라함, 사라, 하갈 얘기를 오늘 잠깐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하게 되면 뭐 좀 빡세다고 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대략적인 거, 간략한 거를 이렇게 나눠서 그렇다고 뭐 개요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하겠고요. 이삭은 이제 뭐 다음 주에 그러니까 강의 7번째 강의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1장이 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전 굉장히 인상 깊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12장부터는 이제 구원사를 시작하신 건데 구원사를 시작하실 때도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시작하신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사는 아마르가 쓰였는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는 다바르예요. 근데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구원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제 획기적인 어떤 전환기적이고 전기적인 사건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2장이죠. 집안이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하고 하란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은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고 하란은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 하란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사람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나 그게 그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겠지만 히브리어 철자로는 헤트와 헤이가 달라요. 사람은 헤이를 시작하고요. 도시는 헤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음, 이 목구멍 소리, 거트롤이라는 영어로 거트롤이라는 건데 그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족장사를 시작하는 구원사를 시작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고요. 창세기 22장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컨트랙트를 리뉴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그 테스타멘트,
contract 이런 걸 우리가 renewal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세요.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삭에게는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이제 저는 뭐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험이라고 본다면 이 시험을 패스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더 구원의 의미가 그 계약 안에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두 개인데 두 사건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공통점도 있어요. 또 뭐라 그럴까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고 구약 안에 들어있는 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먼저 찾습니다. 구도를 하고 돌을 닦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을 찾아 떠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사람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어놓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도 먼저 하세요. 여기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스크린에 보시는 그림같이 생긴 글자가 이게 히브리어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죠. 아마르라고 읽습니다. 아마르. 말하다, 말씀하다 이런 동사. 그래서 저는 여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먼저 말씀하신다. 내가 찾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12장이 이렇게 시작한다.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긴 하지만 말씀의 내용만큼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말씀의 내용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줄래 부탁하고 당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2장의 명령은 레흐레하. 이 레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할라라 가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레흐레하는 emphatic form. 그러니까 이제 강조형이다. 가라는 말의 강조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서 먼저 말씀을 걸으셨는데 말씀의 내용은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라는 명령. 그래서 족장사는 아브라함의 어떤 가는 행동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재밌는 것은 뭐 재밌다기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니 뭐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 목적지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적지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세나 하나님의 뭐 애티튜드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제 이유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아유, 물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 목적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해야 될 것이 바로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떠나야지 뭐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는 떠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 생각이나 습관이나 우리 언어나 우리 행동이나 그런데 이런 거는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붙들고 있고 하나님만 좀 와서 나를 도와주시거나 그냥 뭐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면 안 되냐 이런 경우가 부지기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좋지 않은 게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있었다. 그걸 먼저 떠나라. 그걸 떠나야 내가 네게 갈 땅을 알려주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다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떠나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다고요. 고향. 첫째는 고향이에요.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아비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다른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뭐 똑같은 걸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향을 떠나라 그랬는데요. 고향은 히브리 본문에 에레츠로 되어 있어요. 에레츠. 에레츠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땅. 그러면 여기 뭐 괄호가 잘못 붙었네. 시작하는 것만 보고 끝나는 건 안 붙었네. 그런 건 뭐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 땅은 고향은 에레츠는 어딜까? 하란일까? 우르일까? 이게 생각보다 대답이 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1장 28절에 고향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고향이 어디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밝힙니다. 그죠? 우르 카슈딤. 카슈딤은 오늘날로 치면 캬디, 갈대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슈딤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갈대아 땅에 있는 그 우르를 고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르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사이에 있는 땅인데 지역인데 아주 그 바닷가의 면에 있는 그런 곳이죠. 하란은 뭐 시리아 쪽이니까 굉장히 멀어요. 거기서 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거죠.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 일가는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살고 있는데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일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우르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죠. 우르를. 아니 하란에 살고 있으니까 너 고향 하란을 떠나라 그러면 뭐 말이 되는데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죠. 글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그러잖아요. 출생지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 고향 그러면 아버지의 출생지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너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출생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는 저는 출생지는 뭐 저기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인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뭐 제 형제들이 사실 형제는 없고 누님들인데 누님과 제가 다 태어난 출생지가 달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월남하신 피난민이세요. 그래서 평안북도 이제 용천이 저희 아버지 출생지고 저에게는 고향이 되는 거죠. 저는 월남 이북 사람 2세가 이제 되는 거죠.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용천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 그 얘기예요. 예. 자, 왜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라가 우르를 떠난 게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이제 데라가 우르에서 살 때 그때 우르는 제3왕조, 우르 제3왕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르 제3왕조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주전 2100년에서 2000년 혹은 2200년에서 2000년 뭐 하여튼 그 어간이에요. 100년, 200년 정확하게 사실은 2200년이라기보다 2100년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하여튼 제3왕조는 1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 뭐 아수르가 등장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거기는 우리가 수메리안 그 킹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수메르 왕국의 역사가 쭉 되는데 우르 3왕조는 수메르 왕조의 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수메르 왕조들이 우르 제3왕조를 포함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살았다고요. 우르 3왕조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그게 4000년 전인데 참 대단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위쪽에는 티그리스 강하고 아래쪽에는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그 우리가 카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관계수로를 파요. 그래가지고 촘촘하게 두 강 사이를 이렇게 작은 물길로 연결을 해놔서 안 그래도 비옥한 땅에 물 공급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밀 생산량이 아주 크게 증가하고 그곳의 경제가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래서 잘 살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오래되니까 강물이 수로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닷물이 들어왔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짠물이 들어오잖아요. 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화가 발생하게 되고 밀농사는 아예 물 건너가고 보리만 조금 거두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경제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못 살겠다 그러고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아마도 이제 데라의 집안도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냥 좀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먼 시리아까지 갔냐? 왜 하란까지 갔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르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 달신인데 베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테라흐라고 했죠. 테라흐. 히브리 말로 달이 야레아흐예요. 그래서 테라흐가 야레아흐, 달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람이란 이름, 또 밀가, 나홀, 심지어는 사레라는 이름들이 다 달신과 관계 있는 이름이라고 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 거는 거기도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똑같은 종교를 찾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우상숭배 배경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만 보고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라. 달신을 완전히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친척이라는 말은 몰레데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얄라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얄라드는 아이를 낳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8절에서는 몰레데트가 출생이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친척으로 그렇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몰레데트를 떠나라. 다시 말해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함께 사는 아브라함 일족을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좀 말씀드렸어요. 데라는 테라흐고 달이란 단어에서 왔다.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람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형성한 족 속에 어떤 족장들이 갖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홀이나 밀가도 마찬가지. 사실 사라이 혹은 히브리어로 보면 다를 것도 없고 발음도 사레나 사라나 사실은 같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사레 혹은 사라 이거 어디서 왔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사르 그러면 프린스라는 뜻이죠.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 그러면 여성형이니까 프린세스 혹은 퀸 이런 뜻이에요. 거기 이가 붙으면 사레 이렇게 사라이 사레 이렇게 붙으면 my princess, my queen이에요. 누구의 공주고 누구의 왕비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달신과 관계가 있을 때는 달신의 프린세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셨겠어요? 좋아하실 수가 없죠.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라는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연결해 생각하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literally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모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추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어원이 뭔지 도대체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거는 사실 모르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레라든지 나홀, 밀가, 이븐, 데라까지 그건 다 달신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게 떠나야 실제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떠나서 그의 삶을 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으로 채우고 갈 수 있는 건 뭐냐? 아비집이죠. 아비집. 그렇죠? 그래서 아비집은 뭐 우르일 수도 있고요. 뭐 하란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예, 왼쪽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우르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 Persian Gulf, 페르시아만이 있고 거기서 좀 올라와서 우르 of the Chaldeans 이렇게 나오죠. 갈대아 사람이 우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파란 금이 이제 강인데 밑에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위에 것이 티그리스 강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뭐 한심하죠. 그죠? 그래서 저 이제 그 빨간 그 화살표를 따라서 지금 나오질 않는데 지도가 조금 그렇게 돼서 거기가 하란이에요. 화살 표시 머리가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그리로 갔다는 거죠. 그죠? 물론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상당히 먼 곳까지 갔는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 이방신인 달신 숭배와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갔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란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 터키 동부에 있는 하란에 갔는데 이거 달신 신전을 보는데 그 신전이 폐허가 됐고 이후에는 뭐 거기서 이제 기독교회도 쓰고 하여튼 계속해서 그 신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이 됐는데 그 언덕 위에서 이렇게 쭉 그 달신 신전을 바라보니까 제 가슴이 많이 뛰었어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 동네를 걸어 다녔겠구나 4000년 전에 그 대기를 내가 호흡하는구나 이런 감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아브라함도 앉아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참 역사가 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집은 하란일 수도 있고 우르일 수도 있고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데 우르이건 하란이건 상관없이 역시 이방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를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탈무드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데라가 이제 밖에 나가면서 외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들 잘 지켜라. 망가지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짝대기를 들고서 그 우상들 모가지를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다 우상들이 모가지가 댕강 날라가 있고 아주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냈다. 너는 아니 어떻게 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보고 아니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나가시자마자 우상들이 짝대기 들고 서로 막 싸움을 하더니 서로 모가지를 다 날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아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이 어떻게 싸움을 했단 말이니 왜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드십니까? 이거 아마 유년중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혹시 어릴 때 들으셨던 얘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야기의 출처가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데라의 문화는 이런 문화였다 이런 얘기. 유대주의 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 1은 여기서 마치고요. 강의 2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